6월 4일 목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싸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큰 문제로 번집니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전쟁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선인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오해가 결국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오늘 요압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습니다. 포위된 상황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압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압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정의 병력을 뽑고 전략을 세웁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문제 가운데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 번째는 힘써 싸우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두려움 속에서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결과는 내게 맡기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과를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눈앞의 문제와 현실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염려치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